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인용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날도 그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 혹은 사도행전을 예, 회복하자는 여러 곳에서 또 여러 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원하는 바죠. 그러나 반드시 선행돼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과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판로가 있어도 좋은 제품이 있어야 되듯이 내용과 방법은 어느 곳에서나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내용도 주셨고 방법도 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 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증인은 뭐죠? 방법입니다. 오늘날 왜 이것을 원하는데 안 되냐 했을 때 이제 내용은 웬만히 다 정리가 됐습니다. 많은 교리도 정립이 됐고 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남은 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해 봤습니다. 무엇을 오직 해야 되겠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근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오직과 유일성이 될 때에 재창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재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데려가기 위하여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오직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잡았는데요. 우리의 현실 원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과 투로. 현실 1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원하고 또 좀 고상한 사람은 인품, 또 어떤 사람 종교성 많은 사람은 또 영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것들이 올바르게 되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어, 그 지성에는 사도행전 17장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을 안 찾아놨네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예,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헷갈렸던 것이 어쨌든 여기 보면 서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데네는 이제 철학의 도시거든요. 어느 정도 지적인 걸 원했냐 하면은 시간을 새로운 지식 외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 이, 당시 상류층,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상류층이란 것은 지금과 다릅니다. 뭐 노예도 많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갑부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예,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은 이사야 64장 6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에, 지금 오늘 메시지는요.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그걸 지금 풀어놨습니다. 구원의 길 십자가잖아요. 멸망당할 자들을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으러 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제가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답이 없으니까 노력하는 것들이 종교적 노력 혹은 철학적 노력.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선행으로도 노력을 합니다. 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 방법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은 안 된다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이 예,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두었다 이게 구약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이 없으면 불법이 없습니다. 신호등 지켰네 안 지켰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6절도 그런 선행도 다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선행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는 오히려 더 죄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온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기 의로. 그래서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봅니다.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옷을 하나 입었는데 그 옷이 더러운 옷이다. 누추한 옷이죠. 감히 거대한 태양 앞에 촛불을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는 초가 유용합니다. 좀 빛납니다. 그러나 대낮에 촛불 들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 세 번째 현실,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어, 뭐 소재하고 청소하고 집을 깨끗게 했는데 귀신들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게 뭐죠? 모든 종교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 거기 옆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냐. 어, 어떤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러라. 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그럽니다. 아레오바고는 뭐냐면은 당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법정 기능도 있었고 뭘 발표를 하거나 선포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아레오바고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야 아덴은 철학의 도시니까 막 가진 사람들이 다 상류층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가장 새로 되는 것과 새로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새로운 지식. 그래서 새로운 것 말고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지식과 종교와 여러 가지로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 2에 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못 읽었지만 1,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왔다는 얘기죠.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싫어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자, 오늘날도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되고 걸어보지도 못한 종교로 할 수 없는 그걸 했는데 오늘 그걸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마치 무속인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 귀신이 발악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당을 보거나 또 이런 것을 볼 때에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권, 진짜 인권은 뭡니까?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진짜 인권입니다. 근데 그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시골에 가서 그 누워 있는 거 해머 거기서 잠깐 누워서 잠깐 동안 이게 멍 때리는 건가 느껴봤어요. 이걸 뭐 멍 때리는 거라 했구나. 멍 때리기 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건가 몰랐는데 잠깐 누워 있으니까 이게 멍 때리는 건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나이가 들어도 막 돋보기 가지고 글 읽고 막 신문 읽고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고 막 이런 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예,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지성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어느 날 보면 이제 예, 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던 일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지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멍 때리면 영성도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영성도 이게 지성처럼 계속 막 이게 뭐 안경 쓰고 막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오겠구나 그걸 느껴봤어. 에, 그래서 우리가 음, 이 지성이 됐든 영성이 됐든 간에 이 갈아야 잘 들지 않아요? 또뭐 유튜브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스님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스님은 분명히 하나님 신을 받은 게 아니고 귀신 받았는데 되게 센 귀신이 이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세계를 몰라요. 그냥 귀신 쫓아낸다는 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성경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정복하고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 그 저기 정복자 아니거든요. 마귀한테 실컷 얻어맞은 그 실패자거든요.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듯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그 세계를 모르니까 막 그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제목만 봤습니다만은 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구나.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럼 영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어, 그, 오늘 못 읽었습니다만은 4장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 사주팔주 운명에서 완전히 구원시킨 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왜 영성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을 회복하자. 뭐 좋죠. 다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저는 여기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영적 상태. 우리는 감격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감격을 느껴보려고 막 해외여행도 가고 막 어? 그 별거 아닌데도 막 몇십억씩 들여서 우주여행도 한다네요. 이제 그거 비행기보다 더 나은 이제 그 우주여행기가 나오죠. 뭐 돈 쌓아두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타겠죠. 그게 뭐죠? 우리는 네, 그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잖아요. 막 거기에만 네,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느껴보려고. 그래서 이제 마약까지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못 느끼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경이로운 걸 본 거잖아요. 여행 간 것보다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난 게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입니까? 이런 걸 못 보니까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도전받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막 이분들이 막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책을 몇 권씩 읽고 막 세미나를 하고 이래갖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증인되라 그러니까 증거 있으니까 말한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 안 그랬냐 하니까 다른 이름을 언제 준 적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쭉 메시아가 온다고 안 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할 게 없어.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받은 게 저는 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막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뭐 나쁠 건 없죠.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이거 뭐 내가 이거 많이 안다고 천국 가고 쓸모도 없어요. 나도 가거든요. 아무리 잘생겨도 나도 가고, 돈 많아도 나도 가고, 아무리 글쎄 박사학위 10개 다 나도 가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에, 증인에 꽂혔어요. 그래, 증인. 그럼 그냥 말은 맞는데, 증인이 그냥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학문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거지 행언하면서 구걸하던 그 사람도 증인 됐잖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졌냐. 그래서 못 배우란 말도 아니고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영광을 내가 먼저 맛을 보잖아요. 우리가 농사 진 사람이 먼저 먹는다 그러잖아요. 왕에게 바치기 전에 먼저 먹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것이 먼저라. 근데 이 전도를 모르다 보면은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그 영광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안 해본 상태. 마치 이런 거죠. 너 천국 가봤어? 가보도 않은 주제에 무슨 천국이 있니 없니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전도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거는 가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는 천국도 있지만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라 네 마음속에 있다는 게 임하는 천국을 당신은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한 게 당연합니다. 끝. 정말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마약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본 거하고 비교를. 내가 황홀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주님을 열애하는 것이 에? 얼마나 진짜 열애가 된 만큼 행복해진다는 결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만 위한 게 아닙니다. 그 큰 사랑이 내 속에서 엄청난 영광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임했으면 뭐죠? 구원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임했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1장에도 기도, 2장에도 기도, 3장에도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를 일으킨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고 왜 기도하냐? 성령 인도가 다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응답이 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본론이 유일성입니다. 재청교는 게, 예, 오늘 결론에 나왔는데 결과입니다. 결론이요? 결과입니다. 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늘 제목대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왜 그러냐? 이 땅이 누구로 창조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축계로 나오고 축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주요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계 보이는 세계는 이미 다른 세계에서 왔다. 복사본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탄이 왔고 예수님의 빛이 오심으로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고 예,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창조한 이유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택했고 이제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은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데 어, 벌써 창세기 2장 9절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었죠.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죽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 일하시니 계속 일합니다. 언제까지요? 안식일까지. 일곱째 날에 안식했거든요. 지금 여섯째 날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답으로 이미 주어졌는데, 자, 그 사탄이 쫓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쫓겨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 있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모르면 근본 치유가 안 됩니다. 근본은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알아야 영적 치유가 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뭐죠? 그릇입니다. 자세입니다. 기초는 뭐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 기본적인 실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걸 보고 치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혼육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는 예,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왔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상태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왔습니다. 영적 문제가 왔고 또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는 걸 보고 우상 문제라 그럽니다. 꼭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절, 8장 4절, 8절.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출애굽기 20장 4, 5절은 후손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왜냐면은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까 근본 문제를 알아야 근본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모든 우리의 율법 문서 이것을 다 찢으셨습니다. 갚을 것이 없도록. 그리고 15절에 보면 골로새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면 그 왕과 총독과 막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면서 16절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태인들이 막 안식일 갖고 따지고 뭐 절기 갖고 따질 때 그런 거 다 끝냈다 그럽니다.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은 다 그림자야. 이제 실체가 왔으니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건 다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냈는데 사람들의 방법과 노력이 뭐냐 이 말이죠. 이미 얘기한 대로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랬죠. 뭐요? 종교적 노력, 지식적 노력, 선행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의보다 이걸 내세우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리스도인데 바로 왜 그리스도냐 했을 때 벌써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그런데 계획을 했는데 실행을 했어요. 어떻게 실행을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의 의로 인간을 의롭게 한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피 때문입니다. 왜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리고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얘기해요. 남은 것은 뭐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러도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관계가 안 되니까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버려. 왜냐? 아니 다 끝났다며. 내가 지금 대기업에 양자로 갔으면 돈 됐다 많은 줄 알았는데 용돈 하나도 못 쓰니까 내가 여기 왜 양자로 왔지? 회의를 느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근데 손가락 빨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너무나 많아. 왜?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양의 문이고 이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죠. 나가면 꼴이 있죠. 들어오면 또 들어와서 먹을 게 있고 나가서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는 뭐예요? 울타리로 넘어온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없어. 근데 양을 보호하고 먹여주는 게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라.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못 쓰고 2G 갖고 써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냐? 안 써봤거든. 2G. 지금 5G까지가 나왔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니까. 거기야 뭐 덧셈 뺄셈만 수학이 아니잖아요. 미적분은 어떻게 풉니까? 중학생도 못 푸는데. 유치원생이 풉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안 받으면 먹잇감이 돼요. 마귀의 먹잇감.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누릴 거냐. 에, 그 도박하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다 걸어, 자기 재산을 다 걸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기도 하죠. 가끔 우리가 저기 해외 방송을 이렇게 보면 그 히말라야 근방에 차가 지나가는데 엄청 죽어요. 근데 목숨 걸고 해요. 왜? 가족들 먹여 살리려. 목숨 걸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목숨 안 걸어도 되거든요. 물론 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봐버리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다들 부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자기로 인해서 뭐가 돼야 되기를 원해요. 자기 존재를 살려보려고. 그 사람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데. 그 이제 뭐죠? 근본 지식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인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누려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기고 지옥을 못 이긴대요. 저주와 재앙을 못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릴 거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민하고 고생이 많죠. 우리도 건강하려고 노력 됐답니다. 근데 오래 살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죠? 살아있는 동안 아파갖고 고생하거나 아파가지고 주의 일 못하면 안 되니까 건강하려고 한 거지. 건강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세를 못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뭐 20세에 죽기도 하고 30세에 죽기도 하고 유치원 때 죽기도 하고 뭐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에, 거기다 목숨을 거냐 이 말이죠. 저도 물론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아프면 힘드니까. 주의 일은커녕 내일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다 이유가 달라요. 경찰이 밥 먹는 거하고 도둑놈이 밥 먹는 거 다르죠.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강을 해야죠. 근데 왜 건강할 거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팩트가 분명해야 발판이 됩니다. 역사적 증거로 해야 발판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디서 출발했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에 예, 발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탁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쫙 펴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게 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했는데,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이 뭐냐? 노예에서 또 해방되고, 또 돈 빚진 것도 다 없어지고, 논밭도 다 돌아오고, 이게 바로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했대. 그러면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글쎄 그런 게 있나? 네 맘대로 하세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36절에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를 부른 것은 일하면 대가를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싹도 너희들이 받았고, 또 너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이게 뿌린 사람이 따로 있고 너희들은 거두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노력한 것이 없고, 노력한 것을 거두러 노력한 것에 참여시키라는 것이다. 그렇죠. 구약까지는 냅다 뿌렸죠.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를 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잘만 끝나. 뭐 성막 지을 필요도 없고 피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뭐 그런 분이 오실 것이야 야야야야 이것도 아니고. 그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한 게 뭐 있어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했어요? 근거는 나한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한 거죠. 이것이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라. 그걸 한마디로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죠.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이미 말한 대로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돈, 맨날 취업, 맨날 뭐 성공, 맨날 뭐 아이돌 뭐, 맨날 뭐 가수들 나와갖고 뭐 1등 먹었다 뭐, 이러니 영성은 다 죽어버리고 막 육만 살아가지고 보고 들은 것이 있나? 나사렛 예수 이름도 잘 모르고.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일이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고 대답을 해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영광이 우리 일생 동안 내내 보고 들은 것이 넘쳐나고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이미 우리 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만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이 복을 제대로 알고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성령 주시고 또 땅끝까지 증인되는 모든 족속으로 제삼는 복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